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1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숨은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이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너를 즐기던 세상이고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아멘. 네, 오늘 잠시 한번 1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속 예배를 진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전학진 선교사님 지난주에 위암 초기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잘 회복되고 있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와티니의 김미정 선교사님도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 사역하고 있는 그 여성 신자가 동네 나쁜 청년들에게 잡혀서 핸드폰을 뺏기고 또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기도 부탁해 왔습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진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하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의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임재하시고 오늘 배우신가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서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속히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같은 모든 사역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신화적으로 사역도 축복하시고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시씀 받아 구원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전학진 선교사님 위암 초기 수술을 잘 끝내고 회복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에스와티니의 김희정 선교사님 사역을 축복하셔서 어려움을 당한 그 여성 신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정신적으로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진야성 선교사님 또 중국 비자를 또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자 받아서 또 그동안 줌으로 사역한 모든 중국의 주의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선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김명 선교사님도 앞으로 사역의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일본의 장재강 선교사님 또 이삭 알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풍성히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말씀하심과 주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자들과 또 여야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 양심과 성실하게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돌봐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며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쁜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노라. 자비롭고 화평하는 모든 천사도 반기며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노라.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암살조차도 원받고 내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은혜를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백들이 주의 말씀을 이루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친 나의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다같이요 주의 의는 영원하여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스럽고 복된 주일을 열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한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의 참사 사고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총체적 경제 난국과 정치사의 무질서함으로 온 나라가 슬픔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홀로 강단을 지키며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하시는 의로운 사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연 633TV와 전자서적 출간 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에스와티니아의 참 복음화와 진로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양이 많지 않아서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의 언제 유다 왕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아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확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의 한들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린 엑소더스 사회 관련 이야기. 자, 네, 요즘 이제 ESG와 연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데, 자, 오늘은 이제 ESG 중에서 S, 그러니까 사회 관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회 관련 메시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있죠. 주권, 백성, 영토. 이 세 요소 중에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이죠, 사람. 예. 자,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나 또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 남유다의 왕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대강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때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좀 작지요. 자, 조금 더 크게 보면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했다면 당시 남유다 왕들에게 뭔가 아주 그 진지하고 중대한 메시지를 전했겠다. 어쩌면 그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이 있는데 왕들이 누굴까?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자, 이런 왕들이죠. 요시야, 요아스, 요야킨, 시디기야, 이런 왕들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전체 52장 중에서 그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잠시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전체 이제 52장 중에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요.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인터넷에 보면 이제 위키백과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새는 뭐 인터넷을 열면은 온갖 지식이 다 있으니까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이제 유다 왕과 예언자의 타락, 이런 걸 보면, 이 시대 왕과 예언자, 선지자들이 엄청 타락해 있었구나.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배경을 좀 확인하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제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선언하라, 공포하라,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 누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여기 보면 이제 왕이죠. 유다 왕. 그리고 왕의 신하들. 또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문들로 들어오는 백성, 이들이 누굴까?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 남유다 백성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아니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제 문들을 표현한 건데, 남유다 왕의 왕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여기 왕의 집, 이런 말이죠. 왕의 집. 그러니까 요 집을 그대로 2절에서 이제 이 왕의 집 문들 이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se, 대명사.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왕정 시대니까 왕과 왕의 신하, 그리고 왕의 가문들, 이제 그들이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로 정치 공동체, 그 운명 공동체. 요즘 이제 검찰에서 정치 공동체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같은 이치죠. 자, 얘가 이제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왕의 가문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남유다를 좌지우지했는데 그들이 잘못했다면 책임이 다 이제 그들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 그 당시 타락해 있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지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1차적 대상이 누군가? 1차적 대상은 왕입니다. 왕. 왕의 책임이 가장 크니까 왕이 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1절을 다시 보면 이제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러죠. 왕이 듣고 왕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흐름이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왕이 이제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왕들이 있죠. 아까 본 대로 특히 이제 아마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한 마지막 시대, 그 남유다 왕 마지막 시드기야가 통치한 바로 이때인데, 이때 말하자면 이 시드기야 왕이나 이 왕의 가문 신하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내용이 뭘까? 내용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정의와 공의 혹은 공평,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지요, 그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할 목적을 말하는데, 너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 적에 요 말과 똑같아요. 정의와 공평.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는 미스파트죠. 미스파트. 차디크 이제 이런 건데, 미스파트, 차디크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이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정의와 공평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정의는 이제 미슈파트로 보통 영어로 이제 그 저스티스로 번역이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원어 사전에서는 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반대로. 그래서 미슈파트는 이제 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스티스는 이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바른 재판을 말합니다. 공정한 재판. 그러니까 righteousness는 성경에서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나와 이웃과 또 나와 자연과 나와의 관계, 그 나와 일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righteousness. 보통 이제 righteousness를 이제 윤리적인 의미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 예. 하여간,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정의와 공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래서 그 말은 재판도 바르게 하고 사람들 관계도 바르게 해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웃 관계도 바르게 해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건지라.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도 백성들이 이런 이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통치를 펼치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죠?
한마디로 이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주라, 돌봐주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왕이나 왕가, 그러니까 신하들의 역할을 또 상기시킨 거는 나라의 임무죠. 그 국가의 책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 이런 일에 힘써야 돼. 그래야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자, 하여간 이제 이런 것이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그 ESG 중에서 S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S. 그 사회 관련 이슈 이렇게 됩니다. 다음 주에 전하겠지만 이거는 또 한편 ESG 중에 G에 해당될 수가 있죠. 예.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자, 이 말을 준행하며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자, 이 말을 그냥 쉽게 풀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런 이제 말씀을 준행하면, 실행하면 그 자리, 그러니까 왕의 자리나 뭐 신하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명예와 영광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런 자리를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 걸맞는 임무,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해야 된다. 이런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5절에 너희가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5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이 있고 또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여호와가 들어 이런 이제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문학 어법입니다. 문학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와를 넣고 마지막에 여호와를 넣어서 그 당시에 그 문학 형식이 그래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 뭐 왕가와 또 나라 다 무너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학 형식을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바벨론에 망하죠. 망하고 이후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언제 해방이 됩니까? 이제 1945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 지배하에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세조각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또 그 당시에 마카비 혁명으로 성공을 해서 약 이제 80년 동안 이제 독립 국가가 되죠. 독립국가. 그러나 뭐 곧 있다가 또 주전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얻은 것은 남유다가 망하고 결국 몇 년 만일까요? 2455년입니다. 참 긴 세월이죠. 긴 세월. 이런 나라가 지상에 있을까? 자, 이스라엘이 2455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이 기간에 말하자면 이제 나치 정권의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고 학대당하고 여러 나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무시와 고초를 겪었죠. 처참하고 처절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과거에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비할 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민족이 얼마나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그걸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앞서 우리 자신이 이제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ESG의 S입니다. S. 그러니까 사회 관련 이슈가 그만큼 심각하고 진지한 주제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ESG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진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구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인류가 뭔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2050년 이전에는 지구의 생명체들이 전부 몰살당한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구가 위기에 빠진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 돈을 번다, 목회를 하고 선교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후위기로 오는 재앙은 전 세계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되잖아. 그렇게 위로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설교하죠? 왜 설교를 듣고 목회하고 선교할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숙하기 위함이죠. 성숙, 성장. 그러니까 이 성숙과 성숙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나아가서 자연과 지구까지 돌보는 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죠. 그게 바로 justice와 righteousness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 왜 그럴까? 우리는 특별히 믿는 사람은 왕의 신분이 있잖아요. 왕의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의 지위를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어요. 엄청난 신분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 신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과 이제 왕의 신하들 명하죠. 약자들을 돌보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화식 이제 하면은 이제 ESG의 이제 S에 대한 메시지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사례 한두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첫째는 이제 지지난주에 요걸 잠시 보여드렸는데 아마 우리 온 국민이 다 알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도 이 사건을 알 거야. 땅콩 해양 사건 이래가지고 부사장 조연아 씨가 말하자면 그 직원이 말이죠. 땅콩 안 가져왔다고 비행기를 돌려라, 직원한테 막말하고 이랬잖아요. 자, 이게 뭘까? 바로 권력 남용이죠, 그죠? 직원에 대한 인권, 직원의 존엄을 발로 밟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엄청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대한항공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 대한항공 주가가 폭락이 됐죠. 심지어 이제 2019년에 지금은 이제 죽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조양호 회장이 2019년 한진그룹 이사장 재신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강제 퇴진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ESG 경영에 특히 S의 위력, 그 사회 관련 이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일로 인해서 회사가 엄청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 경영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ESG를 비재무적 요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는 재무적 요소라 이런 말하는데, 말하자면 과거에는 재무적 요소만 고려를 했어요. 회사를 경영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재무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비재무적 요소가 재무적 요소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가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 교회하고 믿는 사람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가령 조양호 회장이 신자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분이 이제 신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신자들도 많은데, 만일 그분 CEO 크리스찬들이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다? 깨어 있어서 세상 흐름을 모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저 사람은 신자다. 교회에 먹칠하고 하나님께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이런 거 하나님은 교회만 주관할까요? 아니잖아요. 세상 역사를 다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만이 아니라 정치도 다, 경제도, 회사도, 개인도 다 위험에 빠진다. 지금은 지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유명한 로고가 보이죠. 로고. 나이키, 축구공에 나이키 로고가 박혀 있는데, 이제 아동이 축구공을 이제 만들고 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1996년 6월 이제 미국의 라이프지에 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은 이제 어린 소년이 나이키 로고가 새긴 축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 아이는 이제 누군가, 파키스탄의 시알콧 지역의 12살의 타리크라는 소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이키 농구화가 $130가 갈 때 이 아이는 일당 60센트를 받았대요. 시급 6센트. 그러니까 이제 600, 일당 600원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키 회사는 이제 아동 노동을 시키고 아동 노동력을 착취한다. 이제 이런 비난을 받은 거예요. 이 세계적인 기업이잖아.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똥칠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나이키가 직접 고용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이제 하청업체가 고용한 거죠. 그럼에도 나이키가 비난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키가 우리 직접 고용한 게 아닌데 책임을 떠넘긴 거죠. 그래서 미국의 법원도 기소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미국 소비자 단체가 들고 일어난 거죠. 불매운동.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이제 MZ 세대들이 대단합니다. MZ 세대들이 불매운동의 위력이 대단한데, 돈줄, 혼줄이라는 그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줄, 불매운동이고, 돈줄은 반어법으로 착한 기업의 제품을 돈다발로 막 뿌려서 사주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Z세대들이 가치 소비를 주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젊은 애들이 어른 기성세대들보다 사고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기업 경영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이키의 부도덕함이 드러나고 소비자가 움직이니까 나이키 주가가 폭락하고 반토막 났죠. 그리고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그리고 1997년 회계연도에 1964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가 났대요. 그리고 결국 1998년 나이키는 사과를 했고 하청과 노동통제 관행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노동 강제, 또 잔업, 노동자 학대 이런 걸 전부 건절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자, 그래서 이것이 ESG의
S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게 있어요. UNGC라고 약자로 하는데, 여기에서 그 10대 원칙, 그 다국적 기업들이 그 회사를 경영하려면 이 10대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유엔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원칙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런 거 있고, 자, 이것이 이제 ESG의 이제 S가 되고, 이것이 이제 E가 된 환경 관련, 그다 이게 이제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S에 특히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ESG의 타임라인이 나와 있는데, 이걸 뭐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003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ESG라는 걸 사용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이제 UNGC를 보면 2000년에 처음으로 UNGC가 설립이 되고, 또 2002년에 10대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이제 마련돼서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차례 걸쳐서 마지막으로 2016년에 최종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마련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건데, 그래서 이 원칙, 특히 이제 이 부분, 나이키가 이 UNGC 10대 원칙을 이제는 어느 회사보다 앞장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뉴스도 이게 KBS에서 뉴스가 이제 된 사례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 이제 하나 볼 수가 없고, 어쨌든 여기서 아동 노동을 4만 명을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아동 노동. 자, 그리고 이제 이 지하 막장에서 무너지면 생매장되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긴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무거운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거잖아.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며 참으로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게 뭐,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항폐하리라.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당시 왕들이나 왕가 사람들, 신하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과학자들이 주는 경고와 다를 바가 없다. 왜?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 이제 인류나 또 기업들의 경영 방식,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걸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지구가 황폐할 것이라 경고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먹고 쓰고 회사 경영 방식 이거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연결을 해 보는데, 이제 자동차에 보면 이제 경고판이 있잖아요. 그죠? 경고판. 기름 떨어졌습니다. 뭐 압이 있습니다. 경고판이 오는데, 자, 오늘 본문의 4절, 5절,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죠? 경고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아가서 우리 주변도 돌보고, 특히 약자들, 사회 환경까지 돌봄으로써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으로서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다 영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의 말씀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래도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면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
위대한 주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행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스러운 신분, 이 신분에 대한 자존감과 감사함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나아가 약자들을 챙기고 또 주변의 환경과 지구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또 실제로 뭔가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가 가진 입은 옷도, 사용하는 물질도, 땅도, 지구도, 하늘도 모두 주께서 주신 것이라.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얻은 이 노동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친히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주신 몸과 돈과 경제, 시간 모든 걸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헌금, 성교헌금, 11조헌금 바친 손길도 일일이 기억하셔서 주께 친히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사업에 또 직장에 축복하셔서 직장 생활이 원만하고 승진을 해야 할 때 승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업이 어렵지만 경제가 어렵지만 주께서 지키심으로 번창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심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광스러운 이 자녀의 신분과 더불어 왕의 신분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과 갈 때에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사슬이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